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냐고 하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나라고 하는 자기의 자존감이 제일 신앙생활 하는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은 세상과의 싸움도 아니고 환경과의 싸움도 아니라 나 자신과의 주님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무너져야지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높이는 신앙. 우리가 세상 모든 일들이 우리는 내가 없어져야지,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겠어요? 내 의지와 내 야망과 내 생각과 내 인생의 꿈 때문에 하나님하고 늘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엘리야가 우리가 엘리야 신앙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엘리야 신앙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흥분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흥분 신앙. 그 엘리야는 이런 말을 하지요. 바알의 사제들을 450명을 죽이고 그가 이제 이세벨의 그런 이제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이 엘리야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이상하고 잘못됐는데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말을 10절에도 하고 여기에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은 10절에도 하고 14절에도 하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이상하고 하나님 잘못 믿고 이상하게 사는데 저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별해가지고 나만 특별해서 이렇게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는 자기 과시에 자기 교만에 엘리야가 빠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흥분을 다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큰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엘리야를 탁 세워놓고 큰 강한 바람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또 지진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고 막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이 흥분을 다 가라앉히고 나니까 정신 좀 차려라. 네가 주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하나님이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다 했는데 이거 뭐야? 나만 남았습니다. only one, 내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신앙은 자기주의에 빠진잖아요. only one,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잘못됐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주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 일을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렇게 내가 없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과 의지로 잘 됐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에 3년 6개월 가물은 끝에 비를 내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 내리겠지 엘리야의 열심으로 막 비가 내려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고 엘리야가 선지자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신 자들, 이 말은요, 우리가 그냥 사람이 껍데기로 아는 것도 있고 살아보고 아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속을 파악하고 근원부터 알고 계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신 자들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 보고 나 저 사람 알아. 탤런트 알아. 탤런트하고 밥도 안 먹어봤고 우리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는, 껍데기로 아는 게 아니라 살아보고 아는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인생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태어날 때부터 또 하나님이 그에게 신앙생활하는 전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잘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뭐냐? 아까 제가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죠? 우리는요, 죽음을 말해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인생의 주인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나도 주인이고 예수님, 두 주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떻게 되냐?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들어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 씨앗도 종자도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쌀,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이렇게 쌀에는 눈이 있어요. 요 눈, 쌀눈 여기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 지금 우리가 먹는 이거는 이제 밥을 먹는 거, 이거는 이게 요 쌀눈이 자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콩이라든지 이런 걸 밭에다 심으면은 우리가 이제 콩을 먹는 것은 그 콩이 땅에 떨어져서 요 씨눈이 자랄 때 이게 이제 그 음식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밥을 지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식을 어떻게 해요? 이게 죽으면서 이게 이제 씨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생명의 씨가 자라려면은 그 씨앗에 있는 그 몸통 부분이, 우리가 사과를 먹어요. 사과는 씨를 먹지 않잖아요. 그죠? 사과에 있는 그 과즙을 먹잖아요. 그 과즙이 뭐예요? 씨가 자랄 수 있는 양분이야, 그게. 씨가 그 씨앗이, 사과 씨가 그 먹을 수 있는 양분을 우리가 과즙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씨가 자라려면은 우리가 죽어서 이 씨가 자라야 된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은 이 씨가, 이 과즙이 죽지 않으면은 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몇 년이 가도 씨가 안 나요. 씨가 죽어야지 이제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지 열매가 맺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야망이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신 것은 이 자연계에도 딱 맞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나를 주장하고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되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오늘 본문에 7천인을 내가 남겼다. 7천인을. 네 혼자 남아서 네 혼자 다 하고 네가 다 잘한 줄 아느냐?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세워라. 엘리야를 세워서 너 대신 선지자로 해라. 너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다 잘 된다. 너의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금 방해받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없어져도 내 일은 방해받지 않는다. 너 죽는다고 해서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거나 전도가 망하거나 하나님이 망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지 너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일에 존재감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만 주장하는 엘리야에게 뭐라 그럽니까?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으면서 너를 대해서 왕을 세우고, 그죠? 왕을 세우고 너 대신할 선지자를 세워라. 엘리야는 이게 인생의 끝이에요. 자기를 못 버린 거란 말이에요. 나 없으면 안 돼. 우리는요,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역사를, 전도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없으면 안 된다. 나 없어도 돼요. 저 죽어도 되고, 내 죽는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거나 하나님의 일이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대에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후대를 바라보지 않고 이 복음을 받을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엘리야처럼 사역을 하나님이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누구나 자기의 자만과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거나 주님이 할 때, 예배될 때 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서 이루어진 거지 내가 해서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대로 오늘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 말, 우리가 택하심을 6, 7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은 세상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말씀 못 알아듣게 하는 거, 여러분 설교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거는 이게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뭔 말인지 못 들어요. 하나님이 못 듣게 해주신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가 은혜 받고 은혜 못 받을 자가 은혜 못 받으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은혜 못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저 사람이 은혜 못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1장 43절 여기 51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을 부를 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만나고 내가 빌립이 좋았습니까? 자기 동네에 뛰어가가지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갔어요.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사렛에서. 나다나엘이 딱 기가 막혀갖고 그 나사렛 시골 동네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이.
아니, 그리스도가 그렇게 총구석에 그렇게 좀 시골스러운데 그런 데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겠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때는 빌립이 전도를 하니까 예수님께 너 가보자. 너 힘들어 있고 낙심돼서 앉아있고 좌절해서 인생에 소망이 없고 꿈이 없이 앉아있는 나다나엘이 빌립이 딱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내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저렇게 낭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의 삶에 의욕이 없고 힘들어 있는 저 나다나엘 예수님 만나게 해서 꿈과 희망을 주고 인생에 살만 나도록 해줘야 되겠다고 아마. 그래만 날 살리라고 나다나엘에게 찾아갔더니 나다나엘이 거부하는 거예요. 무슨 나사렛에서 헛소리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그런 데서 오시겠느냐. 그런데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설명을 못하겠다. 그냥 일단 가보자. 내 말 듣고. 가보자.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난지 너한테 설명 못하겠지만은 일단 내 말 듣고 가보자. 그래서 빌립 나다나엘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갔어요. 갔더니 딱 나다나엘이 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보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을 때,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랬어요. 아,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뭐 됐을까요? 인생에 꿈이 없고 낙심하고 나는 죽고 싶고 살고 싶은 의욕이 없을 그때에 그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힘들어하고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 속에 인생에 해답이 없이 방황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야. 야, 나를 알고 계셨네요. 나를 보고 계셨네요. 그게 뭐예요?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은 낙심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을 용기도 없고 실패하여 있고 좌절인 그에게 예수님은 그가 깜깜하게 흑암 속에 헤매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구원 주실 자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나다나엘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 있고 인생에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거기에 주님이 구원받을 자기 백성을 그렇게 흑암 속에 하나님이 가둬놓으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주님은 오늘도 바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예입니다만 레이를, 예수님의 제자 마태 레이를 부르신 거죠. 세리 마태를. 그래서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리가 세간에 앉아서 쪽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 그러니까 이 세무 공무원은요, 일단 돈을 잘 버는 직업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그걸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돈은 세금은 누구한테 내겠어요? 돈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받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돈이 많잖아요. 권력이 있고 막 돈이 많으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세무 공무원이에요. 회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벌벌 떠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세무 공무원이 회사에 뭐 떴다 그러면요, 온 회사 사장님과 직원들이 벌벌 떨어. 세금 어떻게 하면 어떻게 좀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제일 싫어하는 게 세무 공무원이 제일 싫어요. 제일 무섭고. 왜요? 내 돈을 가져가니까. 그래서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이, 이 가진 자들이, 세무 공무원이 직위는 별로 안 높지만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세금 받아먹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미움받는 사람이 바로 세리인데, 돈은 많이 벌고 자기 했지만은 인간관계가 어떻게 해요? 항상 미움받고 세간에 혼자 쪽을 씌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식사도 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고 세리하고는 밥도 안 먹고 상종도 않고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인생에 소외된 사람, 낙심해 있는 사람, 가지고 있지만은 사회와 적응할 수 없는 이 사람,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원수,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저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예수님이 그런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병든 자에게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저 세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지 세리한테 대접받으러 간 게 아니다. 너희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 없다. 돈 있고 권력 있고 세상에 잘 나가니까 내가 필요 없지만은 세리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 갈등 속에 문제 속에 있는 저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육신에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지만은 저 세리는 가족관계, 인간관계에 완전히 왕따되어 있는 저 세리에게는 병든 자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여러분 병원에는요 환자가 많은 것이 환자가 오는 것이 당연히 아닌가 하세요?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가 병원에 환자 오는 것을 싫어하면요 의사 그만둬야 돼요. 교회는 뭐예요? 환자가 오는 것이에요. 상처받은 사람, 육신적으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교회 오는 건데 어떤 그걸 모르는 교회를 이해 못한 사람 왜 교회 이상하냐고 왜 교회 이상한 사람들만 왔냐고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왜요? 이상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으라고 하나님은 치유 대상자들을 교회에 보내주신 거지 훌륭한 국회의원, 대통령, 정치인들이 교회 잘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질서하고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치유받으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병원이잖아요. 병원에 손님이 건강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 왜 가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아픈 분이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인생에 가슴 아픈 일 있고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회 오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피난처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당연히 이상해야 되고 교회는 당연히 내가 이해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저 사람 이해 안 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라고 보내주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친구들 나가면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해도 안 가고 소통도 안 되고 작은 일에도 갈등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병원으로 영적인 병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 병원. 병원에는 환자가 많아야지 병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안 되죠. 환자가 교회에 와야 돼요. 지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에 갔어요? 나다나엘을 찾으시고 낙심해 있는 세리를 찾으시고 우리 교회는 위로하는 교회요, 사랑을 베푸는 교회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우리는 자나깨나 우리는 개인이 아닌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였잖아요. 예수님의 모본을 잘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스스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으면서도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죠.
자, 항상 우리는 예수님도 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내가 행동한다. 우리는 내 뜻을 세우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우리가 살아가자. 또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되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과 생명이 가는 것이니라.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11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엘리야처럼 자기 자만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게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내 같은 사람이 주의 일을 섬기게 된 것에 감사하고 그래야지 맨날 내 자랑할 것도 없는데 자랑하고 육신적인 자만에 빠져서 있는 거 전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엘리야처럼 자만에 빠지게 되면 돼요. 온리원 나만 남았다고 하는 이 자만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역은 끝이에요.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그죠? 우리가 이 교만에, 영적 교만에 빠지면요, 남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꼭 찾아야 될 게 내가 혹시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게 교만이잖아요. 이 교만은 어떻게 해서 잠언서에 보면은 멸망의 선봉이다. 망할 자에게 하나님이 교만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실패할 자에게 교만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나를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은 망할 자에게 하나님이 교만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예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는 인생의 사역을 마지막 실패한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평생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여러분이 항상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주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살아오고 또 지나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항상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존경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